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5월 중순을 지났죠. 이제 어린이날을 비롯한 특별한 날들이 5월달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15일에는 우리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 아픔을 당한 선생님, 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꽃을 달아줄 아이들도 없고 꽃을 달 선생님도 없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감사할 선생님들이 있죠.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배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배우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은요, 또 막중한 책임을 동시에 가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가다듬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얘기를 할 때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회의도 하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기뻐할 때. 그때는 우리 가르치고 있는 또 주일학교 어린이나 또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자기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기뻐해요. 아이가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또 마음 씀씀이가 변했어요. 성품이 좋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스승의 날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기 계시면? 여기 계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네, 쭉 있는데, 네, 우리 수고하셨다고요. 또 앞으로도 수고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참으로 보기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다가도 보니까 교육관 옆에 다정반이라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조잘조잘 되면서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시끄럽죠. 물론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정신도 없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이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보기 좋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자주 그리고 많이 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시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요즘엔 좀 조심스럽지만 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우리 어른 되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9장 다음에 10장의 말씀도 잠깐 보면요. 10장에서는 이 9장과 10장에서는 은혜에 대한 상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인 무비보셋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은혜를 거부하는 하문이라고 하는 암몬의 왕이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하문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나하스를 조문하고 또 장례를 슬퍼하며 함과 동시에 하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은총을 베풀고자 사신들을 그 암몬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문에게 은총을 베푼데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되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암몬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신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그전에도 대결하는 구도가 있었습니다만 더 적대적인 구도가 되어서 살게 되고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을 이제 멸하게 됩니다. 결국 암몬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 은혜에서 멀어진 그런 족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인 9장에 보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죠. 사울 왕에게서. 그러나 사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좋은 점들을 그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남은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다윗을 생명을 걸고서 사랑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요나단에게 남은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신을 보내서 찾아갔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당시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로드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은둔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드발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근데 로드발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그래서 요단강 사이에 두고 나눠진 지역인데 이 로드발 지역을 다른 말로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고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면 주로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쫓아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드발, 곧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몸을 숨겼습니다. 무비보셋도 바로 두려움에 떨어서, 왜냐하면 사울의 왕가가 자기 집안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서 로드발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방문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은 그 방문을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과 같이 후에는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처럼 큰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게 회복이 있었고 변화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 당연한 그 진리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함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서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엎어놓고서는 아무것도 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환영하는 표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기대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처럼 정말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 이 단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가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복잡하게 온대요. 단순하게 믿고 정말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응답도 그렇게 오는데, 복잡하게 기도하면 복잡하게 응답도 오네요. 새겨드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은혜 받는 자는요, 은둔의 자리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은둔의 자리. 이 무비보셋은 정말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또 정말 아픔이 정말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에 몸에 장애를 입었어요.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었고, 자기를 길러주던 유모, 시바라고 하는 유모가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나오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서 무비보셋이 그때 장애를 입는데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비보셋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연예인 중에 강원래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근데 그에 관한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요, 정말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분노해요. 그래서 매일 폭발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되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심적으로도 압박과 괴로움이 많았을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무비보셋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때였는데 요나단 이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그걸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애정 결핍으로 인한 또 어떤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또 분리 공포증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문제로 자녀들이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격적인 장애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상처가 있었고 또 심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로서 살다가요,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원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너무도 괴로워하면서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분노하면서, 그러나 그 아픔을 괴로워하면서 혼자 감내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의 이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대상을 침팬지로 삼았어요. 그 침팬지를 연구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침팬지 새끼를 어미 침팬지가 보는 앞에서 막 때려요. 그리고 심하게 고문합니다. 학대를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 침팬지가 너무도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3일 동안이나 지속을 했어요. 3일 내내 어미 침팬지가 보는 앞에서 새끼 침팬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하고. 그러다가 3일 만에 어미 침팬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 어미 침팬지를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내장이 온통 피투성이래요. 그리고 창자가 심한 칼로 자른 것처럼 심한 상처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인한 고통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그 실험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도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 고통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은 되게 심리적인 것에서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 많은 압박이나 스트레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보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몸에도 장애가 있었고요, 아픔도 많았겠고, 또 몸도 마음도 정말 중병이 들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아는 사람들을 피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은둔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로드빌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로드빌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이에요. 이 길르앗은 가나안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정복 때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또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길르앗은 상처의 치유와 관련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는 향유가 유명한데 그 향유가 사람을 치유하는 데 많이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곳에 무비보셋이 살면서 그곳에서 무비보셋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아픔과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지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무비보셋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길르앗 땅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리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은둔의 자리에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신을 보내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좀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앞에 세우고 무비보셋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다윗의 억양과 다윗의 말투, 다윗의 음성의 느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땠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여러분 윽박 지르면서 불렀을까요? 관동성명대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어떤 아이들의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불러보셨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얘기를 들으면 긴장하고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런 느낌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무비보셋을 불렀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윗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은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바로 이 초청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초청이 아가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도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왜 이렇게 은둔하면서 뭔가 방 안에 갇혀 있느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초청과 고백을 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무슨 검사도 하기도 하고 또 침도 맞을 때 맞아야 되고 여러 의료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정한 치유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은 다윗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무비보셋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둔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어둠에 살았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은혜 받는 자는 은혜를 갚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벌써 9장에서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말합니다. 1절, 3절, 7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윗은 진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인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을 자격 없고 매일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때 무비보셋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9장 8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그가 저라 여호와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애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반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다윗, 무비보셋 그리고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받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그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위로를 받게 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 위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자가 고백하듯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나를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갚아주시는 그런 순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비보셋이 거하고 있던 집이 하나 나오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길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환대해서 데려갔습니다. 이 마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21장 그쪽에 보면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대신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갔고 다윗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측해 보세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길앗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의 집으로 갈까요? 마길의 집으로. 그럼 그곳에 가서 마길로부터 많은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못했었다면 마길이 그 다윗의 됨됨이를 보고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도와주지 못했어요. 다윗이 은혜를 되갚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길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이러한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창세기 요셉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노예로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감사가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잿빛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생각들과 또 불평의 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또 좋지 않은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흐름을 타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에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많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정말 은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자리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정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저희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내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